여러분 오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PPT 몇 개 없어서 너무 좋죠. 몇 장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클라라 선교사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알려주고 싶은 하늘의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깨우쳐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대해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클라라 선교사가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죠. 저희 남편에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의미예요. 방금도 올라오기 전에 제가 카톡을 확인한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아들이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보냈길래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소롱해 이렇게 보내가지고 오타가 나가지고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근데 조금 한번 이거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이거 알아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1학년 3월 달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그렇죠. 이게 빅뱅 이론의 시작이죠.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뭐요? 쿼크가 만들어졌어. 쿼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어져요? 원자 핵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최초의 원자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어. 이거 막 외워가지고 실제 1단원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습니까? 성운설이라고 해가지고 성은 이렇게 가스 구름에서 밀도가 높은 어딘가를 통해서 중력이 형성되어지면서 뺑이 돌다가 별이 하나 만들어졌어. 그 원시 별이 뭐하게 이렇게 더 중심부를 통해서 더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원시의 별과 주계열성의 차이는 핵 융합이 시작되면 이제 주계열성이야. 여러분 별이 뭔지 아시죠? 지구는 별이게 아니게? 아니야, 틀렸어, 인마. 여러분, 지구는 행성이라고 하죠, 행성. 왜냐면 지구는 안에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자, 그러면 스스로 빛을 낸다 했을 때 지금 태양계에서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태양, 그렇죠. 달도 아니야. 달 빛난다고 얘기하지 마요. 아닌 거 아시겠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수업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수업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없이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상 막 엄청 많죠.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론이나 설이라는 건 이야기 설자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지금 교과서에서는 과학의 지금까지 발견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그래 우주의 시작은 이 정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라는 게 빅뱅 이론이랑 그리고 이제 성운설 별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지구도 이렇게 만들어졌어 처음에는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수소가 양성자 2개가 딱 뭉치면 양성자 2개짜리가 뭔지 알아요? 헬륨이야. 헬륨이 또 뭉치면 탄소가 되고 탄소가 뭉쳐서 산소가 되고 산소가 뭉쳐서 규소가 되고 규소가 뭉쳐서 철이 돼. 그러다가 얘네들이 초신성 폭발을 빵 해. 그러면 또 그 물질들이 다 흩어져. 그럼 또 뭉쳐. 그러면 또 흩어져. 또 뭉쳐. 이러다가 뭐예요?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졌다.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죠. 저도 가르치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막 외운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 봅시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기독교 안에서 종교의 신적 존재로 뭐 그냥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주일에 뭐 출석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다 목적을 가지고 뜻에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은 그 창조한 세상을 망가뜨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우리가 죽을 뻔한 사람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끝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셔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아멘은요, 여러분 평생의 신앙의 길라잡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믿어지면 인생 끝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1편 1절 뭐죠? 23편 1절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믿어지면 평생에 불안 없이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이 두 가지가 믿어지면 이 인생의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반추하며 따라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들려진 지식이, 오늘 들려지고 교회 안에서 배워진 지식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적용되어지는 순간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배우게 할 내용은 오늘 현실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리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 부분이, 이 지식이 반드시 쓰여져야 될 어느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의 믿음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난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나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비를 맞고 비가 오고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절대자가 우리의 삶을 긍휼로 베풀어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에버랜드 입장권이 있어. 내 호주머니에 에버랜드 입장권이 있고 얘는 없어. 우리 둘이 여기에서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할 때는 에버랜드 입장권이 있냐 없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에버랜드 앞까지 갔어요. 이제 들어가서 놀아야 돼. 그때는 나는 들어가지만 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이 설교 내용과 이 내용들이 뭐 나한테 이게 필요한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심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할 그 시점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면한 것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성실하고 정말 충성되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칠판 한 번만 앞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청년들 진짜 대박, 감사해요. 요새 뭐 말해도 안 움직이거든요. 내일 아니면. 근데 이렇게 또 열심히 움직이니까 너무 예쁨 받겠어요. 어딜 가나. 제가 이거 여담을 하자면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알바를 하는데요. 저 가끔 연락 와요. 쌤, 알바 사장님이 2달만 더 해달래요. 월급 올려주겠다고. 왜? 그러니까 저만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대요. 6시 알바가 끝나. 근데 10분 남았어. 근데 물건차가 들어와, 시유에서. 그러면 대다수의 알바들은 일을 시작하지 않는데요. 왜? 10분 안에 안 끝날 거니까. 당연히 이건 내일이 아니야. 다음 텀에가 해야 돼. 근데 우리 애들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훈련을 받다 보면요. 무조건 내가 해야 돼. 그리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하게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 사장님들이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얼마 전에도 저한테 쿠폰을 보내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12월 달에 생일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카카오톡 쿠폰만 100개 받았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야, 인생 헛살지 않았어. 인생 헛살지 않았어.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쌤, 저는 쿠폰 보내지 않을 거예요. 대전에서 알바하거든요. 저희 고깃집에 오시면 사장님이 공짜로 주시겠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야, 넌 진짜 대박이다. 너무 일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죠. 이 지휘품은 지가 받는다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대. 그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일날이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야, 오면 공짜로 대접할 테니까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지금 한번 가려고요. 또 먹을 거 공짜로 준다는데 숯불 삼겹살, 숯불갈비. 가야겠어. 꼭 가야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쿠폰 100개니까 오늘 좀 써야겠다. 그 쿠폰 여기 좀 날려줘야겠다.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그렇구나. 자, 여기 여러분, 이 친구가 뭐죠? 이 친구가 뭐죠? 그렇죠.
설마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 친구가 물이죠, 물. 자, 물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해요. H2O가 세 가지 상태로, 물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해요. 어느 상태로 존재할까요? 아, 그쵸. 첫 번째는 어떤 상태? 고체에서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얼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그쵸. 기체 상태. 그쵸. 그리고 액체 상태. 액체 상태는 이걸 진짜 물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조금 상태가 다르게 존재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인간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도 세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상태. 옆에 한번 상태 파악해봐요. 상태가 지금 동태 눈깔인지, 상태가 조금 애가 냄새가 난다. 약간 썩었다, 지금. 살짝 썩었다, 지금. 아니면은 신선하다. 아주 신선하다. 와, 깨어있다. 아니면 냄새도 한번 맡아봐요. 약간 냄새 날 수도 있어. 아까 너무 신나게 익스트림 스포츠를 했잖아. 냄새 날 수도 있어. 자,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간은 세 가지 상태가 있다 그래요. 물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세 가지 상태가 있다 그래. 어떤 상태?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쿠폰 줄게. 해봐. 정결 거룩. 야씨, 너 봤지? 안 되겠어. 까비. 진짜. 줄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진짜. 근데 갑자기 표정이, 맞췄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겨울에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아들한테요,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치고 싶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드 타고 왔거든요. 저는 보드 타는 거 진짜 좋아해요. 혹시 스키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막 진짜 장난 아니죠. 찬바람 막 너무 들어와서 나중에 이랑 여기랑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태. 너무 시원하잖아. 그쵸? 보드 타는 법도 가르쳐주고 싶고요. 또 예를 들어 운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싶고, 사과 깎는 법도 가르쳐서 걔가 과일을 깎아 먹을 수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싶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이거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과 한 번만 깎아 먹어요? 자전거 한 번만 타요? 운전 한 번만 해요? 아니죠. 한 번 배우고 나면 이건 평생 뭐 하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가르쳐주고 싶은 그 부분이에요. 바로 뭐냐면 성경은 세 가지 상태로 인간이 존재한다 그래. 아까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가 웃으면서 지나가서 정확하게 뭔지 기억 잘 나세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인간은요, 첫 번째 거룩한 상태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상태가 있다? 정결한 상태가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태가 있다? 그렇죠. 부정한 상태가 있다. 자, 그러면 나는 인간이다. 인간은 세 가지 상태가 있다. 고로 나는 세 가지 상태 중에 한 상태에 있는 거야. 자, 지금 자네는 어느 상태에 있는가? 자네는 얼음인가 물인가 수증기인가? 동일하게. 자네는 거룩인가 정결인가 부정인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얼굴 빨개지지 말고 점점 귀가 빨개져. 어허. 정결. 정결의 상태예요? 방금 거짓말이 하나 더해진 거 아니에요? 정결의 상태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갑자기 거짓말이 하나 딱 더해진 거 아니에요? 정결. 자네는 어떤 상태인가요? 말을 해. 너 하나 더 했는데 지금. 그대는 어떤 상태예요? 아, 그래요? 잠깐. 어디를 씻어야 되지? 지금 어디 뭐가 묻었지? 어디지? 그러니까 뭐가 묻었지 지금? 그치? 한번 봐야겠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매일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상태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내가 지금 부정해 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실제 제가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었어. 그럼 내 100억은 어디로 가지? 사회로 다 환원되나요? 이거 어디로 가죠? 상속. 그렇지. 상속. 만약에 얘가 내 아들이야. 아까 그 부정했던 그 아이. 그쵸? 이게 왜 부정했지? 뭐 때문에 부정이라고 생각했을까? 조용히 은밀하게 한번 얘기해 볼래? 얘 좀 있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얘가 조용히 나에게 눈빛으로 이렇게 보내.
진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눈빛으로 나한테 입에는 이미 있어. 뭔 말을 해야 될지 있네. 오늘 기도 시간에 조용히 데리고 나가면 돼요. 저기 조용히 데리고 나서 고해성사 시키시면 됩니다. 조용히 데리고 와서 차근차근 캐다 보면 이 친구가 말한 그 내용에 연루된 친구들이 막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깨끗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네가 빨개지지? 왜 얘를 얘기하는데 네가 빨개지지? 너는 그냥 졸린 거지, 그치? 방금 얘가 졸려가지고 이러고 난 얘 화난 줄 알았어. 근데 방금 자기도 너무 듣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졸림의 상태를 즐기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이런 애들 얘는 너무 듣고 싶은데 이게 졸리니까 자기 자신에게 살짝 화가 났나 봐. 세게 긁어 막. 눈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래. 그럼 벌개졌어요 지금. 자, 여러분 내가 100억이 있었는데 얘가 내 아들이야. 내가 죽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100억이 얘한테로 상속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빚이 100억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죽으면 빚이 사라지나요? 어떻게 되죠? 얘한테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속 포기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현실이입하지 말고. 그렇죠? 자, 다 상속이 돼요. 뭐냐면 아담의 죄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어, 뭘 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담이라는 우리 조상의 죄가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다 뭐가 됐어요? 상속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죄 가운데 거하게 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우리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갓 태어난 갓난애기도 죄인이 맞는 거예요. 걔가 뭔 잘못을 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상속받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청소도구. 그렇지, 청소도구를 사용하죠. 뭘요? 걸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청소라는 걸 하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나라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뭐였냐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불화살. 들어봤어요? 시편에 불화살에 대해서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미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뭐냐면 죄가 있어. 그러면 그 죄를 소멸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불화살을 쏜대요. 그러면 그 불화살에 하나님이 쏘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 불화살의 끝에는 표적이 어디야? 죄야, 죄. 그 죄를 맞춰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매일 분노하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매일 분노하신다는 건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는데 매일 분노하신대요. 그런데 지금 활 시위를 뭐 하셨어요? 놓았다 하지 않고 당긴 상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화살은 어디를 향한다고? 표적이 다 죄야, 죄. 그런데 그 죄가 어디로 쏙 들어갔냐면 얘 안으로 죄가 쏙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내가 활 시위를 당겼는데 생각해요. 내가 아들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아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봐봐요. 죄를 향해서 목사님 하나님이야. 죄를 향해서 화살 시위를 당겨. 좀 멋있게 당기고 싶은데 뭐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치? 하여튼 멋있게 당겼어. 그리고 그 죄를 쏘려고 쫙 따라갔는데 죄가 여기에 쏙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걸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활 시위를 당긴 상태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태를 10편, 7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만든 불화살로 내가 뭐 했다? 활을 이미 당겨서 예비한 상태인데 그런데 그 죄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활 시위를 당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 오케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원죄를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해서 들어갈 때 그 불화살을 누가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얘가 맞겠어, 얘가 맞겠어.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게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대신 맞아서 이 원죄를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죄는 어떻게 소멸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원죄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을까요? 그러면은 나부터 문제가 있는 거지. 나부터. 예수 믿고 나서도 비교와 열등감과 내가 좀 더 갖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저는요 말씀 읽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좋아요. 너무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성교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진짜 항상 얘기해요. 머리하러 가서 봤던 드라마가 뭐였냐면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을 1화를 봤는데 김태리가 너무 예쁘고 이병헌은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근데 머리가 다 끝났어. 그럼 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유튜브로 뭐 검색한 줄 알아요? 미스터 선샤인 2화를 내가 검색했어. 그런데 난 단 한 번도 사무엘상 1장을 읽고 나서 2장이 너무 궁금해서 유튜브에 검색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의무사항인 거야. 그런데 세상의 건 너무 재밌는 거야. 여전히 그래요. 죄를 사랑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범죄는 뭐냐면 원죄와 달리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해요. 그 결과, 원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 그런데 자범죄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생각해요. 클라라가 이런 건 혼자 들 수 있지. 이런 건 혼자 들 수 있지. 혼자 들면 되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큰 물건을 내가 들어야 될 때는 나 혼자 못 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을 청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때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이 작은 일들은 자기가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정작 관계 단절로 받지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마다 달라. 왜일까? 왜일까? 여러분, 왜냐면요, 자범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59장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차라리 바로 보는 게 편하니까.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장에 지금 인터넷이 조금 상태가 이상한가 보여요. 지금 얘가 왜 이러지? 응? 원A로 잡혀 있는데요. 자, 다시 띄워주세요. 어머나, 왜 이러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찾으셔야겠어요. 그게 더 빠르겠어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네, 이사야서. 자, 우리 다른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찾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찾았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딱 바로 보고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를 너희의 죄악이 가로막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단은요, 여러분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1차 전략이죠. 2차 전략은 믿고 나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믿고 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다시 말해 어떤 상태가 돼서? 부정의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다뤄야 될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원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 비롯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뭔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물려받은 죄성입니다. 자, 자범죄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인의 의지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 개인이 스스로 짓는 구체적인 죄. 자, 원죄의 결과는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단절된 결과적인 상태. 그런데 이 원죄를요, 뭐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받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가 씻겨지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뭐하도록? 개인의 의지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죄를 짓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여기가 이미 부자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걸 다시 단절시켜서 뭐 하는 겁니까? 관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말씀에 이사야서 59장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He does not hear 이렇게 나와요. 그가 우리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든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그가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태를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부정의 상태입니다. 부정의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부정해질까?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부정에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들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세계관이라는 건데 세계관은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애기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아무 사고가 안 되나요?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밟히고 있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야?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쵸? 신발이야. 이런 반응은 또 굉장히 생뚱맞은데요. 다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당최 뭔가 공감과 뭐 상대의 불쌍함과 긍휼과 이런 게 별로 없는 스타일이신가요? 신발인지 모르겠어요. 신발인지 몰랐어요. 장화야, 장화. 지금 장화에 밟히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바닥은 흙이지. 전반적으로 이 사진의 정보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바닥에 애가 눕혀져가지고 장화발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요 사진 쓰고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여기도 좀 특이한 집단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앵글을 조금만 넓혀서 보면은 사실은 지가 손으로 넣어서 장난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앵글을 좁혀서 보면은 불쌍한 상황인 것 같지만 앵글을 좀만 넓혀서 보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돼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야가 좁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판단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기반으로 어떤 감정이 양상이 되어지면서 의지가 발동하고 그 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그 행동은 곧 삶의 패턴을 형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정보들이 들어올 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단은 뭐합니까? 인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1차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어떤 상태로 만들고자 하냐면 부정한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데, 부정한 상태가 되려면 어떤 부정해지는 더러움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러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더러움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정이 양상되어져서 어떤 의지가 발동되어서 행동하는 것까지. 그래서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냐면, 스포일하게 하냐면, 썩게 하냐면 뭐라고요?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의로운 롯이 그의 심령이 상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고 듣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정보 체계 자체가 뭐예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못 본 거는 생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한번 내가 실험을 해볼게요. 자, 해태라는 동물 알아요? 해태? 동물이에요. 동물. 해태. 동물. 해태. 자, 해태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해태가 어떻게 생겼지? 기업 이름 아니에요? 맞아. 맞다. 일단은 해태가 기업 이름인데 그러면 오리온은 별자리가 아니라 기업 이름이지. 맞아. 그렇지 뭐. 아유 진짜. 해태는 기업 이름이야. 해태 과자 맛있지. 맞아요. 해태. 동물이라고 했잖아. 동물이야. 자, 동물 어떻게 생겼을까? 해태가 그럼 과자처럼 생겼나? 양파링 이렇게 새우깡 이렇게 먹태깡 이렇게 어떻게 생겼지? 해태 어떻게 생겼어? 동물이야. 그렇게 웃지 마. 자네 해태 어떻게 생겼지? 뭐야, 쟤 전염병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피하는 거야? 내가 무슨 미분조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여러분 해태 어떻게 생겼어? 모른다면 되지. 해태 어떻게 생겼어요? 무섭게 너 나가. 자, 귀엽게 나가. 무섭게 나가. 자, 여러분 해태를 한 번이라도 안 본 사람은요 해태를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해태? 자, 근데 여러분 드래곤, 용 상상해봐요. 대략 상상해. 왠 줄 알아요?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어디든 한 번은 봤어.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들은 것만 상상할 수 있어요.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지금 해태 하니까 해태 과자?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기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기반으로 감정과 의지와 행동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먼저 노리는 게 뭘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올바른 정보, right하고 fact, 그리고 정확한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 disorder 된 거, manipulate 된 거, 왜곡되어지고 조작되어진 잘못된 정보를 넣어줄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잘 봐봐요. 여러분은요 단 한 번도 사람이 칼에 찔려서 죽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난 내 눈앞에서 누가 칼에 찔려 죽는 걸 본 적이 있다.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다 상상할 수 있어요.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한 남자의 배에 칼이 쾅 찔려가지고 그 주위에는 와이셔츠가 빨간색으로 물들어가지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사람이 콕 쓰러지는 이 장면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 상상이 돼. 왜일까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사실은 봤죠. 뭐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봤어요. 본 것들은 내 생각의 잔재가 되어서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복수극을 많이 본 사람들 있죠.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이나 그런 데서 막 그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복수극을 많이 본 사람이요 폭력적인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원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요 굉장히 힘이 세요. 굉장히 힘이 세서 옳다 그르다라는 지식을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관리해야 되냐면 보고 듣는 것을 관리함으로써 부정한 상태로 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한 상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 이 동행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얻으리라. 아멘.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저도 한번 해서 다시 되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와우, 안 되는구나. 네, 요한복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의 상태의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의 상태는 제가 말씀드려서 혹시 기억납니까? 오늘 이 부분 한번 설명하고 갑시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어디 갔죠? 자, 보세요. 인간의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과 정결과 부정. 지금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그 상태 중에 하나에 거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가 부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아요. 이게 부정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상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 음성이 하나님께로 들려지지 않는 상태가 모든 크리스찬의 정상인 상태인 줄 알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내 음성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상태가 굉장히 특별한 은사 상태라고 착각하게 만든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원래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자기가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 있다라는 것을 지식으로만이 알고 있지, 지금 내가 그걸 분별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아침에 호텔에서 잤어요. 어디에 예배를 인도하고 저녁 늦어가지고 호텔을 해주셔서 호텔에서 잤어. 그리고 호텔에서 나왔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두고 나왔으니까 다시 찾으러 가겠다고 키를 좀 달라. 방에 가서 내가 찾아오겠다. 근데 절대 안 된대. 예약자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달래. 제가 예약을 한 게 아니라서 남이 예약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정보를 알려달래. 아니 그래서 그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그 안에 있다. 누가 전화번호 외우냐. 요즘 남편 전화번호는 안 외우는 판에.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왜냐면 불륜 커플들이 많아가지고 집 찾으러 오는 사람도 너무 많고 해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불륜이 아니고 CCTV 확인해봐라. 나 혼자 잤다 거기서. 나 혼자 자고 핸드폰을 진짜 두고 왔다. 아니면은 직원이 동행해서 좀 가서 가자. 나 지금 아침에 설교해야 된다. 가야 된다. 막 난리. 결국에 실강의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걸 못 준다. 근데 내가 사정을 했어요. 아, 그럼 핸드폰을 찾지 말까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다가 처음에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다다다다다닥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따다다다다닥의 반응이 오겠죠.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거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내 목표예요, 인생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더러운 것을 내 안에 두지 않는 상태.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헤쳐갈 수 있어요. 그게 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는 이런 소리를 듣겠어. 그러면 이런 걸 내가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여러분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겁내 한번 빵 혼났어요. 혼나는 소리 딱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억울한 감정, 미운 감정, 짜증나는 감정, 아 진짜 듣기 싫어, 뭐 이게 막 바로 일어난다고요. 그러면은 사단은 그렇게 듣기를 원해. 그래서 여기가 부정해지길 원해. 미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이 사로잡힌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아 다 때려치고 싶다든지 이게 들기를 원해요. 그거를 성벽으로 딱 걸어놓고 그게 딱 들려왔을 때는 거절하고,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거절하고, 내가 잘못한 행동의 결과로 왔을 땐 그 행동을 빨리 고치는 쪽으로,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행동을 빨리 고쳐서 다시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중요해요. 내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정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좌절하게 하고, 누군가를 눈물 나게 하고, 누군가를 슬프게 하고 하는 말이 될 수 있어.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그래요? 규정이 그래요? 아 어쩔 수 없다. 근데 저는 핸드폰을 두고 왔는걸요? 어떡하죠? 이랬더니 이분이 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막 안에 가서 한 10분을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오더니 이번만 해서 열쇠를 드리기로 했어요. 가서 찾으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왔더니 그분도 미안한지 이렇게 뭐 먹을 거를 이제 차랑 이렇게 주면서 아우 요즘에 참 세상이 그래서 개인보호 정보 보호라는 게 참 그래요. 좀 불편하셨죠? 하면서 오히려 더 되게 잘해주는 거 갑자기. 그래서 그래요. 감사해요. 이러고 이제 나왔어.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죠. 핸드폰은 차에 있었어요. 그분이 엄청 어이없어 하셨어.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애플워치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핸드폰이 차에 있었다는 걸 알고 안 갔으면 난 애플워치도 잃어버릴 뻔했잖아. 근데 그분이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하나님이 애플워치 두고 간 거 알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분은 크리스천도 아닌데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진짜 대박이다. 핸드폰이 차에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찾았겠다 진짜 이래요. 그래서 그럼요. 나 그래서 애플워치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박이다. 그 둘이 막 수다 떨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오히려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죠?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알겠어요. 꼭 올게요. 너무 좋다 삼척 이러면서 막 왔어. 아무 내 안에 그거 없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를 잘 거룩하게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성벽을 쳐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도요 그냥 팍 화내버리고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 싸우는 말이 있어요. 싸우는 말. 어떤 싸우는 말이 있냐면 싸움을 거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청소를 잘 안 했어. 아니 그러면 제가 왜 청소를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하다니 어제 했어. 싸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쓸 테니까 쓰레기는 그대가 버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말을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 어린 나이 때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나를 잘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험한 소리 들으면 안 돼. 들어도 이제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걸 내 감정에 넣지 않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잘 보세요. 이 부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상태가 어떤 그 더러운 것들과 접촉하면 여러분 음란한 영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이야기 또는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접촉하거나 섭취 레위기에서는 접촉하거나 섭취를 하면은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뭔가 더러운 똥이 묻어서 그럼 더럽지.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뭐합니까? 섭취를 한다는 건 바이러스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짓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폭력적인 것이라든지 사람을 비교하고 값을 매겨서 이 사람은 뭐 직장도 좋고 차도 하고 돈도 비싸고 힘도 세고 이러니까 내가 뭐 잘해야 되고 이 사람 좀 무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상숭배라든지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 그때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도 여기까지만 한다면 우상숭배, 예수 우상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아들들이 180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기도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 키가 썩 크지 않기 때문에 예상키가 보니까 유전적 예상키가 174야. 그래서 하나님 6cm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원하는 일은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희 아들이 진짜 많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세요. 이 아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병원에서 아이가 이번 주 안으로 오늘 저녁에 고비다 해가지고 양가 친정 시댁 시부모님들 오셔서 아이 얼굴 다 봤어요. 그 정도로 아팠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죽는다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첫사랑부터 그분이랑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어떤 곳은 비가 와야 된다고 기도하고 어떤 곳은 비가 너무 와서 홍수 때문에 비가 안 와야 된다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뭘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내 뜻이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계시 않은 거야. 부정이에요. 도덕적 타락, 음란, 거짓, 사람을 속이는 것, 폭력 다 부정입니다. 불순종. 이렇게 우리를 더럽히려는 수많은 사단과 수많은 우리의 말과 행동들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일어나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일어나지 마요. 나는 부정한 상태이다. 나는 정결한 상태이다. 지난번처럼 나는 거룩한 상태이다라고 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어요? 어디에 쓸지를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어디서 납니까? 거룩에서 납니다. 근데 거룩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까 우리 말씀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이루리라. 아멘. 그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로 나아가셔야 돼.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부정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면 심판이 일어나요.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용해야 됩니까? 회개의 도구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이 거룩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부정한 상태일 때는 씻어야 되고 시간과 거리를 두며, 실제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 받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 성막 바깥에 누가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정결해지고, 정결해졌으니까 돌아 나오는 게 아니라 정결해져서 요 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두려움과 불안과 짜증이 여러분 매일같이 임해요. 매일같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계속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충성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염려와 걱정해서 문제를 바꿀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오늘도 뭐 했냐면 열심히, 저는 지금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2년간 뭐 했냐면, 저는 인문계열로 대학 학사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학사가 있고 그 다음 대학원으로 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을 가잖아요. 제가 지금 석사과정에 있어요. 근데 대학을 인문계열로 했는데 저는 신학을 했고, 그리고 학사로는 인문계열 플러스 교육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직이수를 했죠. 교육학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석사를 하나, 제가 뇌인지과학을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뇌인지과학을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석사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했어야 될 교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인문계열로 했기 때문에 없어. 그래서 지난 2년간 뭐 했냐면 독학사랑 그걸 통해서 학점을, 이제 생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신학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했냐면, 오늘도 이제 하면서 읽어야 될 책들 아침에 막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면 우리는 최고의 팀워크가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룩은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회파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트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배우셔야 돼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계산하면 안 돼.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제일 먼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없어요. 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식이 띨빵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역사들이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까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고 정결을 통하여서 어디로? 항상 거룩의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님께 들린다고,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회개를 했냐 안 했냐,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됩니다.
하루 30끼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부정의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호세아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잘못을 인식하고 죄를 구명해야 돼요. 그럼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뭐지? 너무 아무도 모르는 건 뭐지?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저는요 똑같은 수업을 매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수학, 국어, 저는 사탐 말고는 다 수업해요. 사탐 말고는. 사탐은 외울 게 너무 많아. 맥락은 설명할 수 있는데 외울 걸 하나하나 다 설명 못 하겠어요. 그 수업하려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다 수업을 해요. 근데 똑같은 수업을 해요. 내가 작년 9월 달에 시작했던 공통과학을 오늘 1월 달에 또 다시 수업을 해요. 애들만 바뀌지. 물론 작년에 수업을 들었는데 못 알아듣고 점수 안 나왔던 애들은 다시 수업을 들어요. 여러분 잘 봐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써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는 애들이 모르니까. 그리고 수업은요. 잘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해가 다 되죠. 내가 무슨 카자흐스탄 말해요? 내가 지금 뭐 우즈베키스탄 말합니까? 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 필기시험 붙으면 다 된 겁니까? 아싸 필기시험 붙었다. 나 이제 운전 잘한다. 아니죠. 필기시험 딱 붙고 운전대 받고 운전대 잡고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시동부터 꺼져요. 난리나. 사고 날 수 있어. 언덕 올라가다가 갑자기 시동 꺼져가지고 뒤에 있는 차 뒤로 막 가면 뒤에 있는 차 기절하는 거예요. 얘 왜 뒤로 오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 진짜 특이한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길이 있었어요. 여기는 화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길인데 내가 뒤에서 오고 있는데 앞에 차가 유독 좀 느리게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제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계속 직진해서 그 위로 덜컥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왜 저러는 거야? 초보 운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꺾어야 되는데 덜 꺾었어. 덜 꺾어가지고 이렇게 덜컥 올라가서 딱 쓰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이 이렇게 차에서 내리더니 막 전화를 여보세요? 막. 그래서 너무 예쁜 노란색 꽃이 있었는데 정말 차 모양 그대로 딱 찍혔어요. 애들이 덜컹 진짜. 봐봐 여러분 머리로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몸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실기라는 게 있어요. 야 여러분 야란다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써먹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외워라. 외우고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정말 믿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셨어요? 반전의 날 다녀오고 나서. 그리고 매일같이 한번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보셨어요? 그러면 거룩으로 나아가는 법을 누리질 못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상태인가? 그래야지 진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정의 상태라고 판명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내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를 형식적으로 나와가지고 밥 먹고 나면 나와가지고 찬양 틀어놨으니까 와다다다다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백날 반복을 해보세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저는 원웨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지도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원웨이 학생 성교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전히 교통되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알아듣고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려지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소망 하나교회의 중고등부가 그저 출석하는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신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야 됩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친구가 진짜 아팠을 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인이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들이 낫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을 수치스럽게 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왠지 아세요? 선교지였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해열제도 다 떨어졌어요. 해열제가 없는 거야. 항생제랑 해열제를 사러 나가려면 2시간, 3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이 상태로 있다가 진짜 죽겠는 거야. 아무리 물을 발라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을 수치스럽게 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의인이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나서 3시간 뒤에 열이 떨어졌어요. 저는 제가 은사 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 없어요. 은사가 있었으면 내 새끼가 제일 먼저 나았겠지. 저희 아이는 아직도 대학병원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와 내 남편의 기도를 더 날카롭고 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간증, 이 아이의 건강,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된다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심에 저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능력은 언제 상태냐면 거룩의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의 상태를 사모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과 임재하시는 상태를 사모해야 돼요. 그냥 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정결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당신께로 인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능력을 경험하실 때 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문과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나는 의대 가겠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학년 1학기 들어가는 그때에 이과로 바꿨어요. 이과로 바꿀 때 모든 선생님이 반대했어요. 수학 한 과목 더 공부해야 된다. 너 절대 못 따라간다. 의대고 나발이고 너 2등급 나오기도 쉽지 않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옮기고 6개월 만에 제가 올 1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제 지혜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매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야자가 항상 10시 50분에 끝나 우리는. 그러면 나는 뛰어서 가서 우리 교회에 15분 걸려요. 그러면 뛰어가면 한 5분이면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1시간 내내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야자가 12시에 끝나는 줄 알았어. 데리러 와요. 그럼 제가 마치 공부하다가 나온 것처럼 가방 메고 나와가지고 아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 그럼 2시까지 공부를 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내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2시간씩 자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다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공부할 때 제가 분명한 건 주일날은 저 한 번도 공부 안 했어요. 주일은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다 성가대로 섬겼고요. 그리고 제가 2시 예배 여기는 저녁은 찬양단으로 섬겼고 2시 예배 때는 애기들 봐주는 거 있죠. 주일학교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고 하루 종일 고3 때 수능 보기 직전 주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읽고 공부할 때 진짜 이해가 돼. 이게 왜 그런지를 알겠어. 맥락이 이해가 돼. 그래서 지금도 제가 수업을 할 때요,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한테 과학이든 뭐든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이해가 돼요. 정말 맥락이 이해가 돼. 이건 정말 지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클라라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교과서가 다 이해돼 이거 아니에요. 정말 쎄 빠지게 공부했고요. 열심히 읽었고요. 열심히 외웠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1등급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전체 퍼센테이지 1등급 나왔을 때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어떻게 간증했냐면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다 1등급 안 나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어린 나이 때 고백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의대 가서 열심히 사역한 의사로서 하는 게 사역일 줄 알았는데, 그때 공부했던 게 지금 우리 본부에 속한 아이들이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본부에 있는 애들만 15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다 쓰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이 주인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가 부정이라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막혀있는 담이 된다면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다 토설하십시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눈꽃만큼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직분에 따라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대로, 당신의 말씀의 법대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저는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제 기도 노트에, 쬐깐한 기도 노트에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제 자녀에게도 저희 동역자들에게도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꽤 오랜 시간을 고군분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분노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나고 사람을 향해서 그 아픈 말들을 쏟아내야지만 저는 이게 성미가 풀릴까요? 하나님,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게 저에게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계속 읊조리면서 믿었어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말씀이 나를 재창조할 수 있다. 이 잘못된 습관들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개선 방안의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질문 5번 이상 하기. 제 안에, 제가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면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육하원칙으로도 질문해요. 가끔은 취조하는 줄 알아요, 학생들이.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바뀌어가요. 그런데 제가 바뀌니까 누가 행복한 줄 아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를 알아가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어떻게 미혹할까요? 어떻게 유혹이 될까요? 첫 번째,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이 100만 우울증 환자 시대라 그래요. 100만 우울증 환자 시대. 여기 제가 요거 한번 띄워드릴까요? 이렇게 또 이게 1년 전이라고 하는데 2024년도 3월달입니다. 2024년도 3월달인가 그런데요.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우울하다기보다는 정말 10대 강국입니다. 정말 어떤 나라보다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비교 천국이 됐어요.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찮아 보이고 막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예전에 저희 고모부가 미국에 살고 계세요. 미국이 얼마나 잘 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계세요.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아파트에 갔는데 다 경비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다는 거야. 와우. 그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물을, 우리 여러분 포도송이 씻을 때 이게 손으로도 열지만 어떻게 였는지 아시죠? 발로 밟아가지고 물 나오게 하잖아요. 그거 보고 다들 와우! 엄청 놀라는 거야. 안경하러 갔어. 여러분, 미국에서 안경을 맞추면 2주 걸린대요. 그런데 안경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 고모부는 이제 간다는 거지. 집으로 간다. 아니요, 바로 나오는데? 제가 물어서 얼마나 걸리죠? 그러니까 10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와우!
안경 10분 만에 우리 2주 걸린다는 거야. 여러분 병원을 가요? 치과를 가요? 바로 임플란트 이런 거 하는 것도 임플란트란다. 이거 씌우는 거 이런 거 3일에 한 번씩 신경치료 땅땅땅 하고 나면 바로 씌우잖아요. 그분이 진짜 깜놀 30년을 미국에 살다가 왔는데 한국 진짜 살기 좋다. 그리고 정말 가까이에 모든 것들이 다 있구나. 왜냐면 한 건물에 컴플렉스티 있는 거 가보고 진짜 거기에 밥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서점이랑 뭐랑 다 있는 거 보고 와우. 대중교통 와우. 진짜 차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 미국은 집이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알죠? 가봐서 알죠? 다 뜨문뜨문 떨어져 있잖아. 다 떨어져 있어. 어디든 한번 가려면 무조건 차 타야 돼. 근데 여긴 진짜 다 대중교통 대박, 환승제도 대박. 식당에 갔는데 태블릿으로 지금 다 이거 체크해서 사람 안 불러도 되는 거죠. 김치 추가 다 태블릿이 돼 있잖아요. 심지어 옆에 카드 계산기까지 다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보고 와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너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미디어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헬조선이니 3포시대 5포시대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나는 흙수저야, 나는 뭐 인생은 불합리.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엊그제도요, 제 생각 속에서도 하도 이런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적처럼 느껴지고 다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그 편의점 갔어요. 편의점 가서 제 칼국수 진짜 좋아해요. 알아요? 혹시 그거 멸치 칼국수 진짜 맛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지금 좀 피곤하죠? 멸치 칼국수 진짜 맛있거든요. 갔는데 정말 조폭 같은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조용히 어머 무섭다. 그리고 멸치 칼국수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이제 돌려먹는 이거 있어요. 이렇게 종이로 된 거.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 근데 그거 아세요? 갑자기 연기가 전자레인지에서 퐁퐁퐁퐁 새어나오더니 탄 냄새가 막 훅 나오는 거여서 이런데 안에서 갑자기 팍팍팍팍팍 이러더니 깜짝 놀라서 주인 그 알바하시는 분이 뛰어왔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연기가 빡! 탄 냄새 빡! 알고 봤더니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요. 물을 안 붓고 스프만 붓고 넣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돌아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 저 조폭 같은 아저씨 진짜 무서워. 와, 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가 워낙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기적이다 뭐하다 해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생각이요 좀 부정적입니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되면 다 그래요. 근데 저도 그 미디어 속에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주인도 알바도 막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달려오더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했더니 이 조폭 아저씨가 문 열어야겠다 이러면서 문을 딱 여시더니 아우 놀랬겠어요 이러면서 그분이 같이 막 치워주시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괜찮아. 근데 이게 탄 냄새가 장난이 아니래. 그러면서 이 옆에 이제 알바하는 친구한테 야 문 다 열어야겠다고 이 손님들 들어왔다 깜짝 놀래겠다고 막 이렇게 열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사람들이 다 좀 부정적일 거라는 생각과 적대적일 거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런 외모의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보니까 미디어가 그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 있죠. 그게 나에게도 다 녹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럴 거야. 시어머니는 이럴 거야. 시월드는 이럴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형태일 거야. 돈 많은 사람도 이럴 거야. 가난한 사람도 이럴 거야. 다 그게 거기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새롭게 하여서서 여러분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미혹이라 그래요. 미혹을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으로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꼬시거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좋은 거야. 그럼 막 그걸 따라가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SNS에 막 엄청 비싼 차, 엄청 좋은 집, 엄청 예쁜 카페에서 뭔가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힐링처럼 보이고 내 일상의 삶은 다 초라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는 시대에 여러분 일상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철저한 진짜 인간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되게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우리의 생각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씻기시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옳다,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나이는 지금 생계를 신경 써야 될 나이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내가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걱정해 주시는 나이예요. 이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죄의 가치관과 보고 들었던 것으로 성경되었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십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행에서 그리고 인천 예수소망 하나교회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원행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정과 정결과 거룩의 상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씀을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사 이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자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보고 들은 것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리라 왔어요 아버지 아리라 왔어요 아버지 아리라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딸들의 거룩함으로 씻겨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까지 봤던 SNS 영상 매체들 미디어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게임했던 것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했던 이 모든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씻어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아봤어요 하나님 각 가정의 아픔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경험세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재해석되어지는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당신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집중력과 이해력과 인내심과 기억력을 허락하사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고 명확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시다. 저희 본부에 한 친구가 이제 이번에 캠프에 왔는데 미디어를 진짜 최근에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오징어 게임 2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그냥 진짜 갑자기 어느 날 제가 CCTV를 보는데 얘가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저희 본부 강대상 알죠? 예배당에 딱 올라와서는 이렇게 있더라고. CCTV를 봤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여러분 뭔지 혹시 상상이 돼요? 여러분은 이거 상상이 안 되죠? 그러더니 갑자기 삥 빵빵빵빵빵 뭐 이러는 거야. 소리는 안 들리는데 제가 뭐 하는 거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오더니 쌤, 저거 오징어 게임 따라하는 건데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임이 이거래요. 내가 찾아봤잖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걔가 이렇게 그 인형이 돌아봐서 그 눈에서 총이 나가. 그 사람을 죽여 움직이며 막 이런 게 영화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아가야,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첫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서 있었잖아. 찬양하는데요. 해보고 싶었대요. 그거를 이렇게 서서 뒤로 딱 돌아보고 움직이는 사람을 총으로 쏴보고 싶었대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다 예배 드리니까 걔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니까 화장실 가는 걸 다 이해를 해줬어요. 근데 나갔다가 오는데 CCTV를 제가 왜 계속 보고 있냐면 이거 헤드셋 있죠? 무선 헤드셋을 어떤 방에 가더니 그걸 끼고 나와요. 그리고 지 가방에 넣어요. 걔 가방에서 에어팟이 3개나 나왔어요. 훔쳐가지고.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좀 가까이 오면 꺼져 이래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막 욕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고 했을 때 그냥 하고 싶대요. 그리고 얘 이런 얘기죠. 악마가 시켰어요.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말라 했을 때 악마가 무슨 얼어주고 악마가 시켜.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네가 보고 들은 게 그거라서 그래. 그래서 그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걔 앞에서 제가 핸드폰 빠았어요. 핸드폰 망치 가져와. 망치. 그 자리에서 바로 빠았어요. 이 완전 난리 났어요. 기절하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난 너한테 허락 맡을 필요 없어. 이건 네 게 아니니까. 니네 엄마 아빠 거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허락 맡았어. 엄마가 제발 부셔달래. 그 내가 이거 완전 빠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간 뭐 한 줄 아세요? 매일같이 그 마티 마초스키 목사님이 쓴 초등학생들을 위한 저학년을 위한 성경 부속사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 있어요. 짧아요. 그거를 매일같이 말로 선포해서 큰 소리 읽고 자기 귀에 들리게 하고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정리해서 쓰는 거라는데 내용 정리가 잘 안 돼. 그런데 제가 처음 계속 매일 아침마다 안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요. 그거는 여러분 일주일 딱 지났는데요. 그 일주일 아침에 제가 딱 기도할 때 그 친구가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욕 안 할 수 있을까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 욕하면은 5대야 손바닥, 그 다음은 10대야, 그 다음은 20대야, 그 다음은 40대야, 그 다음 80대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걔가 몇 대까지 맞은 줄 아세요? 160대를 맞았어요. 손바닥을.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진짜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안 할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기실 수 있지. 지금까지 네가 봤던 게임, 드라마, 미디어, 웹툰 이거 다 씻기실 수 있지. 믿니? 그랬더니 믿어보고 싶대요. 그럼 가능하지.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막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일간사, 다일간사 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예수님 씻어주시옵소서. 얘가요 그 다음에 막 눈물로 얘도 아멘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말씀 계속 읽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틀 있다가 원래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ADHD 약 먹던 애예요. 최고치를 먹고 있대요 지금. 그런데 지지난주부터 제가 약 먹지 말라 했어요. 약이 너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를 통제할 거다. 그렇게 선포하고 애를 붙잡고 막 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가세요. 지난주에 이 친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안 하다가 이틀 있다가 또 한 번 그만해 알았어. 아직 덜 끝났어. 좀 있으면 끝날 거야.
곧 끝나. 빨리 끝내줄게. 봐봐요. 그리고 나서 걔가 뭐 했는 줄 아세요? 또 욕을 했어요. 근데 걔가요, 욕을 하고 나서 울었어요. 저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도 손바닥을 맞아야 돼. 법은 법이야.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정말 그래. 그래서 대신 맞아줬어요. 반은 지가 맞고 반은 대신 맞아줬어요. 얘가 너무 죄송해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 때문에 손바닥을 맞는 게,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잘못한 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제가 그 원리를 너무 가르치고 싶었어요. 봐주는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친구가 오늘도, 이 친구 나갔다. 오늘도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쌤, 저 물건 안 훔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옛날에는 물건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라니까요. 저희 아들이랑 나이가 같아요. 난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옛날에는 좋은 게 있으면 그냥 가지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얘가 경찰서까지 갔다 오네요. 그런데 쌤, 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씻겨주시고 회복시키시지.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겨져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씻길 수 있는 능력자들은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는 많지 않아요. 자기 신앙 지키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 신앙은 지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거 왜 설교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써서 여러분이 거룩에 거할 줄 아는 사람은 부정한 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요 구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난 너 손가락을 때려.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 거야. 너와 함께 기뻐하고 너와 함께 슬퍼하고 네 손가락 내가 대신 맞고 그래도 끝까지 할 거야. 넌 반드시 고쳐져. 약이 널 통제하지 않아. 성령께서 너를 통치하실 거야. 그리고 그 친구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씻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뇌에 박혀있는 그 게임과 유튜브와 릴스, 쇼츠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선포해서 지금 반이 지났어요. 지금 읽은 게, 성경 읽은 게 반 이상이 지났어요. 계속 읽어가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아이에게 아침 저녁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같이 운동하고 같이 이제 수학 연산하고 서서히 일상의 생활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요 4학년이니 망정이지, 그대로 3년만 더 지났으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통제 불가능한 TV에 나오는 금쪽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능력 있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제가 잘나서, 제가 예뻐서, 제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날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 친구의 눈물이 터지는, 이거는 눈물 터질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도 느끼고 주일 간사, 다일 간사 다 느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아이를 씻기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클라라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똑똑해지려고, 내가 잘 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왜요? 주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우시길 원하세요. 원해와 인천 예수소망하나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왔어요.